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반복되어서 계속 강조되어 온 단어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다른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단어를 특정한 대상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을 그 대상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대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약간 문학적 기법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녀들,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러한 말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관한 것은 1장 후반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2장 초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했고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면서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청년들아라는 말과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말하는 예고편과 같은 언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겼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었음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어떤 성취가, 그 성취된 승리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효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왜 악한 자를 이긴 자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주된 무기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이루셨지만 그 부활을,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죽음을 한번 이긴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긴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졌으며 구원받을 때 그 승리의 효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새롭게 되었나요? 우리 영혼만 죽음을 이겼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주 무기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 내던지는 그 죽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여전히 악이 넘치는가? 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악과 죄에 넘어지고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는 것이 정말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가? 훗날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실제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당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악한 자들의 핍박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 방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30대, 40대인 지금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또 나이가 먹으면 다르고요.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이란 것이 있고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지식, 그분의 암, 그분의 어떠함은, 그분의 속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올 때 뭔가 달라졌다면 그 하나님을 달라지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으시죠.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시작이 있으시면 누가 시작해 하셨나요? 하나님을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 있으면 끝내게 한 존재가 더 우월하게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으시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영과 육체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악하고 흉악하고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하게 이긴 그 승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뭐가요? 그 승리가요. 그 완전한 승리, 악한 자와 흉악한 모든 그 사탄과 영들이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그 순간은 이미 일어난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별과 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자와 흉악한 자, 사탄과 그의 영들은 비록 지금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활개치며 다닐지라도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이미 처해질 운명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수문장이 아닙니다. 사탄도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하였고 때문에 이긴 자들입니다. 어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들었던 예시입니다. 한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 전력과 전술이 펼쳐지는 가운데 적군들이 좀 이렇게 불리하게 되니까 소위 게릴라 전투라고 하죠. 이렇게 소규모 부대로 나눠져 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기전을 펼치는 게릴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적군의 본진이 초토화돼 가지고 적군의 대장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적군의 그 본진에 남은 모든 자들은 포로가 되고 전쟁은 끝나는 듯 했죠. 문제는 산속에 기어 들어간 남은 적군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배를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각계 전투를 막 벌이고 있어요. 이들을 진압하러 온 아군의 장군이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한 장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어떤 종인가요? 어떤 쪽지인가요? 적군의 본진이 지금 초토화되었고 당신들의 그 대장이 이미 항복했다. 그것을 확인한 적군의 남은 자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채 결국 아군에 투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 완전한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사람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뭐 이긴 싸움이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들이 피하나요? 물론 지금 우리 삶에 여전히 그들이 활개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긴 자로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도 우리가 그들의 패배를 다시금 떠올리고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자이고 또 우리 안에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능히 악한 자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 악한 자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사령부대였는데 그 전체에 이제 축구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축구팀 소속이었어요. 이 중대별로 이제 축구하는 애들 좀 뽑아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제 뽑아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예하 부대랑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회식을 이제 했어요. 삼겹살을 막 구워 먹고 그 저희 대장이 대령이죠.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앉아 있고 저는 뭔 일이 있다가 약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회식 테이블 제일 끝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그 군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삼겹살을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그 대령이 지휘자 하고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사령관이 투스타였는데 교회를 이제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교회로 왔었는데 그 대령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 이제 사령관이 가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에 이제 좀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지휘하는 걸 봤나 봐요. 지휘자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등 성명을 대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쌈을 싸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휘자 부르니까 제가 이걸 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대령이 그 쌈 그냥 가지고 와. 제 예상이 술을 먹이려고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술잔을 저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잔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손에 쌈을 들고 그리고 소주 이렇게 따라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잔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머뭇했습니다. 그 대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중령, 소령, 저희 중대 그 대장도 있었고 이게 관부들이 쫙 있는 상태에서 그 가장 높은 대령이 저보고 술을 한 잔 주고 먹으라고. 약간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안 먹으면 약간 이 명령불복종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옆에 이제 그 간부들이 대령님이 주신데 빨리 먹어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찰나 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가 있으니까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고 안 먹나?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면서. 성경에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뭐 한 잔 정도 괜찮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거기 살짝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보고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 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몸을 다시 돌려서 자기들끼리 또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에 좀 댕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약 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1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전날 묵상했던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구절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전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먹으면 뭐 큰일 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냥 한 잔 먹을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 구절이 딱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 대령이 한 1분 동안 저를 내버려 두고 있다가 딱 쳐다보더니 저보고 너 혹시 목회할 거니? 너 신학교 갈 거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건데요. 이러니까 그래 나는 목사 될 사람은 안 먹인다 이러면서 잔을 가져가더라고요. 뭐 저의 옛날 예화 하나였지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제가 고3 때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탈리아전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43분에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가 헤딩골,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이게 반지 세레모니하고 얼마나 유명한 장면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경기를 보던 순간 얼마나 마음 졸이며 전반 23분인가 한 골을 먹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보다가 응원 열심히 하다가 경기가 딱 끝나기 전에 동점골을 딱 넣으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아마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작게 잡아도 한 20번 정도는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볼까요? 지금도 마음 졸이면서 볼까요? 아니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악한 자들의 결과가 이 세상과 죄악의 결과가 우리가 어떠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악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이며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그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